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아마도 이 땅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는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이것이 불신자들에게는 우리가 참 어찌 보면 약점이기도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믿음이 더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보려고 해도 보여지지 않고 또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그렇다고 우리가 계시다는 것을 모를 만큼 은밀하게 행하시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평생을 찾아도 볼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또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분명히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로마서 1장에 보시면 20절입니까?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정말 그 신성이, 곧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생각, 이런 것들이 만물을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지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핑계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사람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자연이라고 하는 것들, 또 동물이라고 하는 것들, 식물이라고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능히 기억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그 하나님 계시다는 걸 능히 알 수 있는 그 분명한 것들이 그 속에 이렇게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에게 나중에 질문하실 때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이 천지 만물을 내가 지을 때 너 어디 있었니? 이런 것들이 처음에 시작될 때 너 어디 있었니? 저 산에 있는 짐승이나 들에 있는 짐승들이 언제 새끼를 낳고 언제 기르고 이런 것들을 누가 주관하느냐? 네가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욥이 아무 말도 대답을 못합니다.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지만, 산짐승이 살아가고 새끼 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누가 주관하고 있고 누가 가르치는 건가를 모르기 때문에 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만 살펴보아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운행하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에게 호흡을 주신다는 것을 능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 마지막 날에 갔을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하겠죠. 나 하나님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보았더라면 내가 안 믿었겠습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계시는 걸 알았더라면 내가 안 믿겠습니까? 이렇게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조금만 주위에서 보면 꽃 속에도 짐승 속에도 만물 속에도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 있어서 능히 알 수 있다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물을 통하여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또 직접적으로 이미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말을 하죠.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했을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능히 자신의 모든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들을 수 없는 아버지의 음성을 아들을 통하여 이렇게 다 들려주고 계시고, 볼 수 없는 그 아버지의 형상을 아들을 통해서 다 보여주시고, 어떻게 아버지께서 심판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보고 계시고 어떻게 우리 사랑하시는가를 예수를 통해서 다
다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바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능히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 정말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바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보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든 마지막 날의 결국에는 아무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핑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분명히 주장이고 가르침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도 이 육신의 눈으로 2.0 자리야 2.0 하는 이런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커서. 네, 이때 이런 말을 하죠. 이 지구 둘레가 지금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가서 질문하니까 여러분들 눈만 둥글둥글 보이십니다. 그냥 안다고 믿겠습니다. 보통 지구 둘레가 4만 킬로라고 합니다. 4만 킬로. 근데 하루에 시간이 몇 시간이죠? 그건 잘 아시네요. 24시간입니다. 그러면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를 도니까 1시간에 몇 킬로를 가나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숫자에 약한 정리는 강하고, 계산해보면 24시간을 갖다 24를 갖다가 4만 나누기 24를 해보면 거의 한 1500km, 1600km 되겠죠. 1시간에 그 정도를 가는 겁니다. 굉장히 빨리 돕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근데 왜 우리는 못 느끼지? 지구가 그렇게 빨리 돌면, 야, 내가 지금 1시간에 1600km 움직이는 거잖아요, 지구가. 근데 왜 나는 전혀 흔들림이 없지? 100km만 가도 막 우리 몸이 흔들리는데. 근데 그때 그런 말들을 합니다. 만약에 인간에게 그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귀에 들린다면, 지구가 이렇게 1시간에 거의 1600km 넘는 그런 속도 달리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견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크고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어디로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것이 여기에도 이렇게 통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인간이 과연 너무나 크신 하나님, 정말 솔로몬의 말에 빌리면 어찌 보면 이 하늘은 정말 이 지구는 하나님 발등상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어찌 보면 그것도 하나의 그냥 표현이죠. 그 크신 하나님을 과연 우리가 볼 수가 있을까? 너무나 크니까 못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눈앞에 땅은 보고 있지만 지구의 모양은 못 보잖아요. 그나마라도 인공위성에서 찍어준 것을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구가 이런 모양인 걸 하는 것이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밟고 있는 지구도 제대로 못 보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영이시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 없는 영이시지만, 이렇게 만물을 통하여서 또 아들을 통하여서 자신이 살아계신 것과 지금도 역사하시고 모든 생명과 복의 주관자이신 것을 이렇게 밝히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 내가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때로는 귀로 듣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은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 결국에는 복음을 통하여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드러난다 되어 있는데, 율법과 진리의 특성이 바로 그겁니다. 복음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나와 있는 거 잘 읽어보시면 이방인들에게 이 율법을 전해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들하고는 사귀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네 자식에게만 가르쳐라.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항상 가르쳐라. 그래서 율법은 자손과 자손, 곧 혈통을 따라서 흘러가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폐쇄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폐쇄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골방에서 말한 것,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어디에서 전파되리라?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부탁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복음은 잠잠하고 가두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퍼져나가는 것이 이게 복음의 특성이고 진리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렇게 퍼져나가질 않습니다. 지키는 데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고 자기들의 혈통을 지키는 데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예수 이후로부터 진리가 온 다음부터는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이제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마가다라 방에 성령이 임하신 것 처음에 몇 명이 받았나요? 120명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자랑한 것이 아니라 숨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부터 그렇게 꽁꽁 문까지 걸어 잠궜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문을 박차고 이제 나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나가던가요? 길거리로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막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명령과 제자들의 행동이 딱 맞잖아요. 너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율법은 혈통을 따라서 고이고이 간직해오는 것이, 경건에다 손을 얹기 위해서 고이고이 간직해온 것이, 표시적인 것이 특징이라면 진리의 법은 확산되어지고 나타내지고 전해지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으면서도 잠잠하고 있는 사람은 얌전한 게 아니라 그것은 주님의 뜻을 지금 안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시끄러워진답니다. 시작.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바울 보고 뭐라고 말하던가요? 그를 적게 사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뭐라? 예수행이라고 써 있어요. 제 성경에는 연병이라고 써 있습니다. 저 사람은 연병이라. 온 세상을 정말 소동케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연병이 우리나라 말로, 유식한 말로는 장티푸스라고 그래요. 장염이라고 이렇게 하더만요. 근데 이 연병이, 장티푸스가 이게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장티푸스 딱 걸리면은 격리시키잖아요. 가보신 분 계시나요? 이거 말해도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심오한 얘기인데, 장티푸스는 이게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병원에 왔는데 장티푸스인데요, 연병입니다. 그러면 바로 격리 처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말하니까, 의학용어 하니까 지연이가 눈이 커지고 맞나봐요. 이게 분명히 간호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말하는 건 맞는 거예요. 맞지? 맞다고 하잖아요. 이건 부모하고 같이 왔어도 부모가 못 데리고 갑니다. 격리시킵니다. 왜? 전염병이니까. 그러면 바울이 왜 그런 소리를 들었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얌전했으면 얌전해가지고 믿으면 좋겠는데 안 믿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했으면 그런 소리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태반이 안 믿는 다른 나라에 가서, 태반이 다른 신을 믿는 그런 곳에 가서 예수만이 정말 살 길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너희가 믿는 신은 잘못된 신이다,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막 외치니까, 그리고 막 그 말을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많은 사람이 믿게 되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막 소동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연병이다, 그대로 또는 큰일 난다, 온 도시가 시끄럽다, 이렇게 나간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진리의 특징입니다. 진리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지만, 그러나 입이 다물어지는 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주님께서 바울에게도 말하는 것처럼 잠잠하지 않고 말을 해야 그게 충만한 것이지, 복음 안에서 율법처럼 행동해버리면 그건 지금 충만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가 지난번 주일날 우리가 교육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렇게 그 근간에, 심령의 근간에는, 마음의 뿌리의 근간에는 유교와 불교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바뀌었다고 그러지만 학교에서도 선생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내 생각은 틀린데요, 이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러면 모난돌이 정 맞는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그 학생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조용히 해! 잘 들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은 그냥 잘 들으라는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밥상머리도 마찬가지고 항상 어릴 때 우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은 좀 덜 하잖아요. 하지만 옛날에 어른들과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소리만 들리잖아요. 숨 쉬는 소리하고. 그 밥을 좀 요란스럽게 먹으면 뭐라 말합니까, 어른들이? 야야, 조용히 먹으라, 복 달아난다. 복이 오기는 오겠지만 복 달아난다고 말을 하잖아요. 떨구덕.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밥을 먹을 때 쩝쩝거리잖아요. 그럼 쩝쩝거리면 어른들이 말합니다. 왜 그렇게 밥을 이렇게 복 없이 먹느냐는 것이죠. 밥을 뜨더라도 조금씩 깨작깨작 하지 말고 큰 숟갈로 푹 떠서 먹으면 참 애가 복이겠습니다. 어쨌든 그 밥상머리에서도 조용히 해라, 잠잠히 해라, 정숙해라, 이게 우리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근데 그 뿌리가 항상 불교와 유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제가 10년 전에 가봐도 20년 전에 가봐도 그 부처님은 그냥 그대로 계시더만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 입구에 가면 항상 써있는 말이 있어요. 여기는 뭐하는 곳이오니? 기도 도량이 오니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만 봤나요? 절에 가면 꼭 써있잖아요. 여기는 기도 도량이니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에 가면은 이렇게 시끄럽게 할 수가 없어요. 조용히 해야 돼요. 못 있겠으면 그들은 무건수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말을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굉장히 심오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죠.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우리도 은연 중에 그런 뿌리가 들어와서 사실은 이렇게 목사인 우리도 누군가가 막 요란스럽게 예수를 전하면 왠지 모르게 좀 부담스럽잖아요. 나쁘다고 보기는 그런데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만약에 지금 우리 교회에 있다면 우리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교회 안에서만 가르친 게 아니라 길거리에서도 가르치고 가다가도 가르치고 끊임없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이 진리의 특징이 외쳐지는 것입니다. 밖으로 외쳐지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의 확연한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인들은 범죄는 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잠잠하지 않는 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입 다물고 잠잠한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시작. 그럼 내일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입에서 복음이 막 증거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소문은 세상 사람들이 다 내고 있어요. 안 들으려고 해도 들려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우리는 누구를 전해야 되냐면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베드로가 했던 말 아니겠습니까? 가두려고 그러니까 잠잠하라, 이번엔 놔줄 테니까, 이번엔 봐줄 테니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잠잠하면 내가 이번에는 봐주겠다 했을 때 그들이 외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는 생각해 보아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어찌할 수 없다. 뭔 소리는 잘 안 들리는데 크게 한번 해보시는데 안에서도 못한 밖에서 들어가겠습니까?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어찌할 수 없다.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한국말은 좀 너무 어려워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말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말해야겠다는 것이죠. 한국말은 꼬는 게 좀 있어요. 법률 용어도 많이 그러는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만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독해력이 떨어지면 안 한다는 것인지 한다는 것인지 이런 게 있는데, 쉽게 말하면 나는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 너희들은 지금 나에게 잠잠하라고 말하지만, 조용히 입 다물라고 말하지만 나는 입을 다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한 믿음이 참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때는 쌈 싸먹는 것보다 입이 좀 크게 벌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고린도서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2장에 보시면 16절입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라? 향기라 그랬어요. 향기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내가 지금 예수의 말, 예수의 생각, 예수의 냄새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죠. 이런 말을 하면 참 우리가 민망하고 아직도 부족한 게 많아서 부끄럽기도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시작. 웅얼 지금 아마 이제 이 꽃몽오리가 잘 안 펴서 지지난주에 이제 백합으로 이렇게 꽂고있다가 한 주머니 밀려나잖아요. 다리를 물려주고 뒤로 물려놨는데, 이렇게 처음에 들어와서 딱 저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 백합 냄새가 얼마나 진한지 굉장히 진합니다. 그 잘려진 백합도 그렇게 향기가 강하더라고요. 코가 예민한 사람들은 봄 되면 굉장히 이 향기에 민감하잖아요. 이 냄새 맛도 딱 압니다. 오, 라일락 향기 냄새 난다. 야, 백합 향기 난다. 금방 알지 않습니까? 야, 이 방꽃 냄새다.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꽃에는 거의 다 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꽃을 보지 않아도, 눈으로 보지 않아도 밤중이라 할지라도 그 꽃을 이렇게 알아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시골 사람들은 가다 보면 늘 말씀드리면 더덕 같은 경우에 보고 캐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냄새로 압니다. 더덕이 오래되면 한 10m 근방에서 냄새가 나요. 근데 딱 가다가 더덕 있나 보다. 그때부터 더덕을 찾는 거예요. 더덕이 보이니까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 냄새가 나니까 더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주변에 있거든요. 더덕 해보신 분은 흔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은 기도를 하도 많이 어릴 때부터 기도하고 공부만 해가지고 이런 거 말하면 잘 못 들으시겠어요. 근데 더덕은 산에 가보시면 언젠가 한번 냄새 나보시면, 냄새 나는 곳의 주변에 반드시 이렇게 더덕이 있습니다. 근데 더덕 얘기 못 알아들으니까 청국장 얘기를 해볼까요? 언젠가 이제 고속터미널 그 앞쪽에 가면은 엠마오라는 이렇게 서적이 있어요. 기독교 백화점. 지금도 있나요? 서점들 안 가시는군요. 요즘 뭐 인터넷이 발달했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한참 많이 갔죠. 청년 때라면 많이 갔는데. 근데 아침에 일찍이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배가 고프잖아요. 서점에서 막 책을 보고 그러면서 읽기도 하고, 그때 뭐 돈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도 읽다 오잖아요. 배가 출출하니까 같이 갔던 사람과 이제 밥 좀 먹자. 근데 뭐 먹을까 하면서 나가면서 결정하지 뭐. 그리고 3층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무슨 냄새가 나더라? 네, 아까 제가 힌트를 줬잖아요. 이야, 문을 딱 여는데 청국장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오, 이 근방 어디 청국장집이 있나 보다. 그래서 그 냄새를 쫓아가니까 지하에 가니까 청국장집이 있는 거예요. 그 청국장 냄새가 아주 진하게 진동을 하니까 그곳에 식당이 있는 걸 몰랐어요. 지하에 식당이 있는 걸 몰랐는데 그 냄새를 따라가니까 청국장집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이 뭐 비일비재 않습니까? 우리 삶에서 보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과연 불신자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과연 우리의 정말 냄새를 보고 우리의 향기를 보고 그분을 발견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데, 더덕이 안 보이는데 정말 우리가 풍기는 향기를 보고
복음의 생명의 향기를 보고 우리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그리 더듬어 찾는 역사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개할 부분이기도 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켜서 잡아야 될 부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에는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르는 역사가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시면 믿음의 역사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근데 우리는 앞에 부분만 다 이렇게 외워요. 항상 믿음과 소망과 그 다음에 사랑. 이걸 뭐라고 말했죠? 한국어로 말할 때 신망에 보통 이렇게 많이 말하기도 하고 믿음, 소망, 사랑은 참 우리가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정작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 이면을 본다는 것이죠. 네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 나는 네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걸 내가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보고 싶다. 이게 야고보서입니다. 그리고 네가 정말로 사랑이 있다고 말하는 걸 내가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네가 사랑이 있다면 사랑에 수고하는 것을 내가 보고 싶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걸 나는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것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네가 소망이 있는 것을 내가 알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도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난 날에도 즐거워하나니 정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죽을 만큼 괴로울 때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결국에는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니라. 결국 우리가 이런 환난 날에 참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소망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소망에서 조금만 참으면 주님께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주님 나라로 나를 데려갈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으니까 내가 참는다는 것이죠. 아이들 처음에 태어났을 때 갓난 아이들 보면은 정말 너무 이 남자 입장에서 보면 짜증나요. 애들은 희한하게도 바뀌잖아요. 이게 밤낮이 잘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낮에는 실컷 자다가 어른들이 잘만 하면 깨잖아요. 밤새 울잖아요. 이게 어른들이 별 수단 다 씁니다. 낮에 막 못 자게 막 흔들기도 하고 목욕을 진탐하게 힘들게 시키기도 하고, 왜냐하면 밤에 자게 하려고. 그래도 밤낮 바뀐 애들이 있습니다. 아빠 출근하면 잠자고 퇴근하면 울기 시작하고. 아빠는 졸려 죽을 지경인데 지금 2시 3시면 막 이게 지금 홍콩 가가지고 지금 어딘지 지금 가물가물한데 애는 울고 빽빽거리지. 그러니까 막 남자들 간증 들어보면 대단하잖아요. 리모컨을 집어 던졌네, 뭐 베개를 집어 던졌네, 애를 집어 던졌네, 이런 간증이 나오잖아요. 나중에 후회하지만 그 순간은 뭐 자기 정신없이 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정신이 없는데 희한하게도 엄마들은 빽 끌어만 일어나서 이렇게 젖을 물리고 기저귀 갈아주고 하잖아요. 나중에 보면 그게 보고 모성애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모성애 결끝에 붙은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사랑으로 행하면 아이가 빽빽거리고 힘들고 아무리 힘들게도 애가 믿지를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저귀를 다 갈아주고 애를 달래기도 하고 자기도 지금 잠 못 자고 정신이 없지만 어떤 데는 엄마들이 막 이 젖병을 거꾸로 물린다고 하잖아요. 졸려가지고. 그런데 애 탓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이 애한테 있다 보니까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마다한 채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게 사랑의 수고입니다. 결국 그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그 말을 듣기 때문에 누군가가 믿음의 말을 많이 하면, 누군가가 사랑의 말을 많이 하면, 누군가가 소망이 있다고 말을 많이 하면 사람들은 다 그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네가 진짜로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다는 한번 역사를 이루어 보아라는 것이죠. 네가 정말 사랑이 있다면 사랑의 수고를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소망이 있다면
소망 있는 사람답게 한번 참고 인내해 보라는 것입니다. 조그만 일에도 못 참고 중내산해하는 게 과연 무슨 그게 소망 있는 사람이 할 행동이냐는 것이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딱 두 구절을 읽었지만 너무나 쉬운 말입니다. 이거 뭐 해석이 필요 없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때에 그 사람 부인할 것이다. 만약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 때가 되었을 때 나도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를 시인하는 것, 부인하는 것 지금은 참 쉽잖아, 이 안에서 듣는 것은. 그러나 베드로 생각해 보면 쉬운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빌라도에 있을 때에 지금 자기 스승이 지금 붙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자기도 지금 겨우겨우 따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눈치 보면서. 그런데 피자가 말합니다. 그 어린 소녀가 이 사람도 저 사람과 같이 있었는데, 그 순간에 그 베드로의 가슴이 여러분 평안했겠습니까? 간이 턱 떨어졌겠습니까? 이건 안 봐도 뻔한 거라고요. 지금 조심조심 와가지고 눈치 보고 있는데 이 사람도 같이 있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가슴이 그냥 내려앉고 철렁했겠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나오는 말이 어떻게 나왔나요? 맞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저분은 나의 스승이십니다. 저분이 죽는 곳에 나도 같이 죽을 것이고, 저분이 가는 곳에 나도 같이 갈 것이고, 저분을 죽이시려면 나를 죽이시오. 은별하는 것 같은데 원래 이래야 맞는 거 아닌가요? 적어도 깡패들도 우리를 지키는데 예수의 제자라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순간 너무나 놀라고 두려우니까 나는 저분이 모르고 딱 하지 않습니까? 또 말하자면 분명히 맞는데 나는 맹세코 모르고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여러분과 지금 나보다 담력이 없어 그랬을까요? 용기가 부족해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목숨의 위험이라든지 너무나 두려우니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전한 곳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를 우리가 시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걸 누가 못하겠습니까? 여기서 예수를 부인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회사에 갔을 때라든지 내가 정말 예수를 시인하면, 우리 지금 사장님이 완벽한 정말 불신자라든지 완벽한 다른 종교 신자라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면 쫓겨날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 걸 드러내면 어떤 모욕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당당하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IS처럼 그런 일이 평생 동안 없으면 감사하겠지만, 당장 칼을 들고 죽이니 살리니 지금 그런 입장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는 죽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과연 우리에게 있을까? 있으면 감사하겠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바로 우리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 언어를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내 믿음 속에 결단코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충만한 믿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는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을 정말 실천할 만한 그런 영적인 능력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주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서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김이 다 빠져버린, 정말 이제 빠져버린 그런 꽃인지, 지금 막 향기가 풀풀 날려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의 고개를 돌릴 수 있는 그런 향기나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줄로 믿고, 오늘 예수의 말씀이 정말 남을 대신해서 말씀한 게 아니라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다른 사람 앞에서도 내 사람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느냐? 모든 사람 앞에서 너는 내 사람이라고 네가 자랑할 수 있겠느냐? 그거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면 성령으로 나가서 당당히 정말 예수 앞에서 나는 당신의 사람입니다 말할 게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런 담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 안에서 똑똑한 신앙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불신앙 속에서 적진 앞에서 마귀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예수를 시인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정말 율법을 가진 사람들처럼 잠잠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부탁하신 것처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지붕 위에서 외치게 도와주시고 성령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길거리에서 외쳤던 것처럼 내 입술이 잠잠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삶이 잠잠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아가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정말 예수를 시인하는 신앙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나를 위하여 구하고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넉넉한 것으로 넘치는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오늘 기도한 모든 것이 응답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세상에 나아가서도 기죽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눅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입 다물지 않게 도와주시고 당당하게 예수를 말하게 도와주시며 주의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시며 주의 이름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전하게 도와주시며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용기 위에 용기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증거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신 주의 말씀대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려 믿음을 보인 모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서 예물을 받으시고 그들의 믿음을 연락받으셔서 그 믿음을 복 주시고 그 주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들의 환경이 형통하게 도와주시며 막힘없게 도와주시며 모든 일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모든 세상 속에서 예수를 시인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